1장 47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울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 아멘. 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했기에 당연히 준비할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첫 준비가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의 인원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성막의 행진을 보좌하는 이스라엘을 군대로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땅의 복만 믿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장 마지막 단락은 그 군대의 인원에서 레위인을 제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을 돌보고 지키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막을 치고 거두는 일, 또 성막의 도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멈추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리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구건 간에 성막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조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틀이 갖추어진 것이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인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기대하시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용인영락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를 말이죠. 이제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진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대의 편성과 행군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성막을 가운데로 그 중심으로 바깥 사방에 둘러싸는 형태로 진을 칩니다. 성막의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리더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리더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가 리더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에는 먼저 성막의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남쪽, 그 다음 서쪽,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가 행군을 합니다.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직과 균형을 갖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멈추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다가가서는 안 되듯이 아무리 강하다고 아무리 부하다고 누구건 간에 이스라엘에게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 본문 3장 1절부터 4절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레위 가문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과 자손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을 올바로 통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은 그릇된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하여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 직분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앞에 선 자들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군대도 아무리 헌신된 지도자와 제사장이 있더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유혹이 몰려오면 공동체는 금방 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실패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되새기며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불러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약점을 강점으로 연약함을 믿음의 모범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역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믿음과 하나님 행복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